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8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를 꼭 외워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서 보시면 아시지만요, 사도신경 할 때가 제일 긴장됩니다. 까먹어요. 이게 제일 잘 까먹어지는 자리가 여기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8장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로 시작합니다. 잠언 7장은 음녀의 부르는 소리였지 않습니까? 그 음녀의 소리를 듣고 유혹당한 어리석은 소년의 이야기라면 잠언 8장은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뒤에 1절 말씀에 보면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하느냐, 이렇게 들리죠. 너는 듣고 있느냐? 너는 지금 지혜의 소리를 듣고 있고 명철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와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와 명철은, 지혜는 분명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지혜라면, 그 길과 방향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명철입니다.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지 소리를 높여주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혜가 소리를 외치고
들려준다면 우리에게는 그 소리를 들었다면 반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야만이 아버지께로 올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선택은 각자 개인의 몫이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믿고 따라온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무시를 넘어서 멸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똑같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만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반응은 우리 각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2절 말씀 보면요, 7절의 음녀의 삶과 비교됩니다. 음녀는 모퉁이에서 음침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혹한다면 지혜는 숨기지 않습니다. 항상 밝히 드러나 있으며 길가의 높은 곳, 숨기지 않는 곳에서 외칩니다. 또 사거리에 서며. 보면 이 길가, 왜 우리는 길에 서면 우리의 길은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갈 것인지 넓은 길로 갈 것인지. 사거리에 서면 결정을 해야 되죠. 사거리에 서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빵 하죠. 제가 큰 차, 교회차 몰고 갈 때하고 제 차가 레이인데 사정 없습니다. 뒤에서 바로 빵 나옵니다. 좀 좋은 차 몰고 갈 때는 빵 소리가 작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거리에 서면 직진으로 해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지혜가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내가 지혜의 음성을 듣고 지혜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음녀의 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면 사망과 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니고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 지혜의 음성으로 걸어가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고, 내가 음녀의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면 사망과 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모양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나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아멘. 여기서 성문은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성 안과 성 밖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특히 전쟁의 상황에서 성 밖에 있는 것과 성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너가 이 오늘 3절의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너가 지혜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공동체 앞에서 존중을 받고 정말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지만,
너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면 결국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1장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아모서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서 5장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을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문 앞에 공의를 세우는 것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8장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친밀하기도 한데 섭섭함을 많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꾸 자식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할 게 없어요. 가정사에서 아내하고 딸밖에 없는데, 아내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셔서 가면 뭐라 하거든요. 딸은 여기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 앉아 있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막 선물을 막 해줘도 내 말을 듣는 게 더 기쁘지, 뭔가 하나를 준다고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내 말을 잘 들으면서 뭘 하나 주면 더 기쁘겠는데,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많이 드리지만 결국 정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잠언 이 본문 말씀에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여기서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라는 뜻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 지혜가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음성 없어도, 말씀 없어도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구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삶이 떠오릅니다.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넘어가면 다 힘들어 하시잖아요. 제가 설교학을 배우는데 설교 21분 넘기지 말라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그 다음 넘어가면 하나도 안 들린다고. 제가 또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합니다. 20분을 딱 맞춥니다. 베드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면 따라갈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한참 능력을 행하시며 나타날 때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따라가는 선택은 힘들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지금 또 낚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결정과 선택이 가장 두드러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혜의 음성, 지혜의 소리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의 두려움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 선택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요거는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네, 48쪽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49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26장 7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요 앞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백성의 무리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이뜰, 모든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오늘 아모스 5장 15절 읽었는데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두려움 가운데서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소리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시 자신의 마음에 지혜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그 음성 가운데 심히 통곡하지요.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지혜의 소리는 자신의 연약함 자를 회복합니다.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지혜의 소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려주십니다. 지혜의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자를 세워서 그 부족한 자를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데 그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지혜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점점 채워지며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생명과 복, 그것을 붙잡는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 음성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